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례TV의 강요엘입니다. 오늘은 영광의 주님의 모습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새 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 선자가 히데겔 강에서 이 땅에 오실 주님의 이상과 계시 중 그가 본 영광스러운 주님의 7대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7대 모습의 의미를 우리가 왜 까달아야 되냐? 우리가 성경을 알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고 마지막 때 이 땅에 우리의 육신까지도 구원하시는 재림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의 모습, 인자라고 했습니다.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이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방법을 다니엘이 7가지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4000년 동안 율법을 배웠던 유대인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라의 본자손은 다 성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움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때 오시는 분을 영접하지 못해서 교회는 다니고 예수 믿는다 말은 하지만 인정받지 못해서 내쫓김을 받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한 분도 없도록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새 마포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은 대제사장으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새 마포는 깨끗하고 위엄이 있는 대제사장의 성의이며 그 옷은 피 뿌린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3절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뇨? 계시록 19장 13절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랬습니다. 초림 주님은 십자가 사형에서 많은 자들을 위하여 피를 뿌려주셨지만 다시 오시는 재림 주님은 그 피 뿌린 옷을 입고 오십니다. 새 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의미한다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 말합니다. 이 새 마포 옷을 입은 분은 성결의 속죄주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허리에 우바스 정금띠를 띄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바스는 정금이 나오는 정금의 소산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9절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그랬습니다. 우바스에서는 금이 나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바스라는 뜻은 정금입니다. 순수한 순금을 말하죠. 정금의 뜻은 첫째,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두 번째, 빛난다는 겁니다.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빛이 난다는 것은 변화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아름답다는 것은 무지개의 비밀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고대의 왕들은 정금띠를 띠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백성들을 치리했습니다. 이는 마치 예수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그분의 몸은 황옥 같다고 했습니다. 황옥은 보석의 일종이죠. 몸이 황옥 같다는 말은 성화의 몸이라는 말입니다. 황옥은 그 뜻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성화를 가리키는 말로 이 땅에 인자로 오시는 그분은 생명의 차원에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황옥은 황색을 띤 보석으로 대제사장 흉패에 있는 보석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7절에 흉패가 4줄로 되어 있는데 첫째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죽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1장 20절에 새 예루살렘 성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은금의 세계, 보석의 세계를 7번째의 황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에스겔 28장 13절에는 그룹에 대한 비밀을 말하는데 그룹이 10보석을 가지고 있는데 그 10보석 가운데 황옥은 4번째 보석을 의미합니다. 황옥의 생산지는 구수입니다. 구수의 뜻은 검다는 뜻입니다. 욥기 28장 19절 구수의 황옥으로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측량하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바로 황옥은 구수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그 얼굴은 번갯빛 같다겠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영광의 주로 오신다는 말입니다. 초림 예수는 이 땅에 고난의 주로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죄와 또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오시는 분은 영광의 주로 그 얼굴빛이 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번개는 광희와 위엄의 주님을 뜻합니다. 광이란 뜻은 넓을 광자의 빛이 넓게 전 세계에
당신의 빛이 퍼진다는 말입니다. 마치 마태 17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랬습니다. 바로 영적 해의 비밀을 가지고 오시는 분입니다. 다섯 번째, 그 눈은 횃불 같다고 했습니다. 눈이 횃불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성을 뜻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심령을 다 통찰하시는 주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계시록 5장 6절에서 7영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그랬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계시록 2장 23절에는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횃불같이 빛나는 그분 앞에 누구든지 그 사람 생각부터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까지도 다 보시는 분이니 우리는 범죄했다면 그분 앞에서는 회개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섯 번째로 그분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다겠습니다. 여기서 놋은 공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놋을 다시 오시는 주님의 팔과 발에 비교했습니다. 그분의 팔은 권능의 팔을 말합니다. 이 권능의 팔이 성도들을 향해서 첫째 안수해 주십니다. 두 번째 붙들어 주십니다. 세 번째 능력을 주시고 네 번째 완전히 고쳐주시는 바로 권능의 손입니다. 또한 그의 발은 첫째 모든 불의를 산산이 짓밟아 공의를 나타내신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5절에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5대양 6대주를 이분이 다 통치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그분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다겠습니다. 바로 이 뜻은 호령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분의 말소리는 위엄과 권세, 그분의 말씀 한마디는 천지가 진동됩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온유한 음성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걸 때도 꺾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로 메시아이신 초림 예수요 또 마지막 때 오시는
재림주를 의미합니다.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홀로 주님의 환상을 계시로 받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다니엘 10장 4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결말에는 다 도망가고 다니엘 혼자만 남았다는 뜻입니다. 이 뜻은 마지막 주에 재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택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다 모아주시는데, 그러나 그들이 모으지 않고 오히려 다 피난하고 도망간다는 말입니다. 다니엘 10장 7절 말씀,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고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도망갑니다. 또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도 도망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치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은 자 앞에서는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모아주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언제든 고독합니다. 노아, 아브람, 예수님, 바울 모두가 다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싸워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6장 12절부터 16절 말씀 보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과실같이 떨어진 것 같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해, 달, 별 모두가 믿는 성도들에 대한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러나 환란이 올 때 거의가 다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6장 15절 말씀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차주자와 이런 사람들이 굴과 산바위 틈에 숨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 좀 숨겨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종말, 마지막 재림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빨리 말씀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영광스러운 7가지 모습을 통해서 그분이 오실 때 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